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다가 보면 참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감사하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도 거기에서 이제 안내해 주는 요즘은 거의가 이제 여자들이 하더라고. 옛날에는 보니까 전라도 버전으로 우측으로 가버리란 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때로는 그 소리를 안 나게 하고 이렇게 내비게이션만 보면 이렇게 복잡한 데 가서는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면서 또한 거기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조아름들이 어떤 길을 감에 있어서도 내가 그 길을 먼저 알고 가면 고생을 덜 하는데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가다 보면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듣고 조명을 받아서 저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하고 조아름들이 자꾸 내게 양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이제 제가 제일 속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꼭 들어야 할 분이 그 시간 존다든지 딴짓하고 있으면 괜히 화가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권사님, 집사님 막 부를까 싶어. 꼭 들어야 되는데 졸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소리를 높일 때는 깨라고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실컷 소풍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라 했는데 듣고 그냥 잊어먹어 버리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받아요. 나중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적용을 못 시키므로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늘 깨닫고 이렇게 알고 이제 적용을 잘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도 알고 갈 때 고생을 안 하듯이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영적인 길을 알고 갈 때 고난을 겪지 않고 괜히 생고생, 헛고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꼭 두 가지 일은 적어도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숙제예요.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그것 하나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당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보낼 텐데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고 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저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구원받았다고 봐요. 왜냐? 거기에 등이 있었고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고 봐요. 근데 그들이 신랑이 오기까지 기름을 더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장하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늘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상급받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내 환경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님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영원히 보낸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보내야 할 것인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는 유황불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신앙에 못 되면 풀무불에 들어가거든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이를 갈며 슬퍼는 연단받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원리적인 것, 영적인 공식적인 것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부터 지금 본문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6월절 명절 때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만찬을 성만찬을 했는데 떡은 한 번 뗐는데 잔은 두 번 돌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그 6월절을 기념할 때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하는데 잔을 4번 돌렸다고 그래요. 잔을. 그래서 뭐 이제 주석적으로 보면 오늘 2번 잔을 나누는데 그 3번째 잔, 4번째 잔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든 뭐 그게 2번 돌렸느냐 3번 돌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문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자 다시 띄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가 몇 가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죄는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는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은 독재를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받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복받고 은혜받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원죄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과 사망이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망, 단절된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전도했던 우리 친구를 그렇게 욕을 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 자식아 닭똥구멍을 믿어라. 그러면 계란이라도 하나씩 빠진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 왜냐? 결혼식이 평생 한 번 있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오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돼서 결혼식이 한 번 있는데 안 오느냐? 근데 주일날 이제 나는 빠지도 된 줄 알았거든. 그 요즘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모이면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뭐 동창회마다 야 홍규야 하루 이마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와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랬던 것을 봤던 우리 친구 하나가 저를 상당히 신뢰를 했거든요. 홍규 네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놈이 목사가 될 때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안산에 살아요. 근데 불행하게 이렇게 공사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걸어다니지를 못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목사인 나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본다고 하면서도 못 찾아갔는데 집에서만 그렇게 지내고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야 홍규야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낫게 해 주실 줄로 믿는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믿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설령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게 얼마나 좋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응? 내가 이제 한번 가마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자살해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 상황이 되면. 근데 소망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응? 자기 아내가 수발을 다 들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더라고. 저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저를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소망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죄의 문제가 해결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범죄예요. 자범죄도 두 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집사님이 이렇게 자꾸 죄를 지었었습니까? 그러면 막 화를 낼 거예요. 왜?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죄가 없으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도둑질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 자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본죄, 영적인 자범죄 그랬어요. 조함 드라마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전부 영적인 자범죄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시켜나가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저도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형성된 마음을 얼마만큼 규경을 시켜서 얼마만큼 회개를 하고 치유를 받고 자백하고 토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너희 성도들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칠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많은 열매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는 열심히 가방 들고 다니는데 맨날 꼴찌하고 대학 시험에 딱 떨어져 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내가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머리가 상당히 좋을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속고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범죄 중에서도 본죄, 영적인 자범죄,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해요. 주님 마음으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그냥 열불을 내가지고 막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내 마음이 치유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은혜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돈 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융자를 받아서라도 올해는 김 집사, 박 집사부터 좀 바꿔. 싹 바꿔주고 싶어요. 바꿔주고 싶어. 바꿔. 진짜 우리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바꾸라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꿔야 돼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안 바꿔져요. 기도해도 안 바꿔지는데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고 해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바꾸냐 이 말이요. 안 바꿔져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저 두 가지 문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요. 물론 이제 조아님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물론 구원받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할 때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은혜를 서로 상고하겠습니다만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구원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해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그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영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과정이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자범죄 중에서도 내가 도둑질 않고 싸우지 않고 그랬어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 미움, 원망, 질투, 시기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처리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경에서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더러워서 못 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것을 보여주실 때 저는 똥도 먹으라면 먹겠더라고. 하수구는 깨끗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제가 귀신도 쫓아보고 그랬는데 휴지를 한 통을 다 버렸어. 나중에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오더라. 지금은 이제 저도 많이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무뎌졌는데 한참 은혜 받을 때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그 느낌이 그냥 와요. 막 더럽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요. 그러니까 막 침이 나와, 침이. 더러우니까 그렇거든요. 우리가 깨끗해야 영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대전에 목동에 이제 신학대학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저 유성으로 갔을 때는 이제 뭐다 보니까 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딱 탔는데 어떤 아가씨가 키가 크더라고. 옷도 얼마나 잘 입고, 내 옆에 털썩 앉는데, 막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외모는 뭐 얼마나 이쁘고 막 키가 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더니 제 안에서 이건 제 체험이에요. 술집 나간다 그러더라고. 술집 아가씨야. 키도 크고 이쁘고.
우리가 총회가 있을 때 이제 유성에 이렇게 숙소가 있어서 보면 거기 막 이렇게 뭐 카드 이런 게 막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아가씨들 보면 참 안 예쁜 아가씨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럽다 말이에요. 군인 장교였던 제 친구가 서울에 와가지고 저보러 밥을 사달라고 해서 그때 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제가 레스토랑을 같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얼마나 그 문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면 막 구토가 나오고 막 이렇게 못 들어가게 제 마음에 서는데 들어가 보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보러 돈을 주면서 너 혼자 가서 밥 먹고 나오라고 그랬어.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압니다. 자식 참 별스럽네. 나보고.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영적. 여러분들이 깨끗한 통에 깨끗한 물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집사님, 권사님 여기 이 똥물 한 방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한 방울 딱만 떨어뜨리면 여러분 먹겠어요? 죽어도 안 먹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보면 자리도 보면 깨끗한 자리는 앉으려고 하면서 왜 깨끗이 해놓고는 못 가냐 이 말이에요. 응? 난장판입니다. 보면 그래놓고 자리는 또 깨끗한 데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님 날마다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범죄 문제. 내 마음이 아직도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우리 교회도 보면 조합님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 때문에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응답 받아야 할 때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더 줄기차게 기도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리되어진 그것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권 선생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할 때 김경애 집사님, 김민희 집사님, 이은진 집사님 3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둘은 시집을 가버렸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그 김민희 선생님 그 큰 딸도 보면 막 저녁이면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가면 한 일주일 또 괜찮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손동래 권사님이 그 이제 지우라고 하는 그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사모님이 반가워가지고 저 계단에서 지우야 그랬어요. 악을 쓰고 오는 거야. 악을 쓰고. 반가워가지고 막 이름을 불러서 그때 제가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반가워서 지우야 했는데도 악을 쓰고 울고 막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결혼을 해서 얘들을 임신했을 때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둘 다 똑같이 임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를 사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면서 놀랬던 거예요. 둘 다. 애들이 뱃속에 있으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있으니까 얘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도 어떤 충격적인 소리만 크게 불려도 막 놀라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게. 이거 치유 안 되어지면 성인 아이라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그랬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받은, 마음 안에서 이렇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평생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본질적인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건 용서하고 토설할 건 토설하고 잘못한 건 잘못해서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자백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끗이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제대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원죄 문제는 해결되어졌다 한다면 이제 자범죄 문제에서도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 내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뭔가 보혈을 적용하면서 조합들이 물어봐야 돼요. 성령 안에 하나님 내 마음에 쓴뿌리가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이런 약함이 뭡니까? 기도하면 그런 것 기도해 보세요. 그냥 잘 가르쳐 주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한참 막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제가 몰랐었어요. 저도 8살 때쯤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내가 떼를 쓰고 막 울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와서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도 나를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는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된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아동학에서도 나오고 언젠가 제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6살 때까지 다 결정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7살 때부터는 이제 결정되어진, 형성되어진 것이 나온답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새삼 깨닫거든요. 우스갯소리 나면 지금이라도 애를 하나 낳을 수 있다고 한다면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충격 안 받고 상처 안 받고 그럴 때 애들 마음도 온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조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가르쳐달라고 해서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저번에 그때는 토요일날 하더만 요즘은 토요일날 안 하더라고. 그게 보세요. 신기해요. 그 어렸을 때 형성된 일. 어떤 때는 제가 그 엄마 아빠를 보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저하는데 기본적인 저 두 가지 문제가 결국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 첫 번째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저 원죄 문제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가 있냐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 막 그러지만 제가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 미국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안 다녀왔대요. 그러면 왜 어떻게 미국이 있는 줄 알아요? 있으니까 있다고 그래요. 천국도 지옥도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꼭 가봐야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불에 타고 목이 말았으면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요. 나는 그때 왜 그런가 했어요. 그 부엌에다가 주왕신이라고 그래갖고 꼭 그릇에다가 뭐 떠나요? 물 떠나. 그러니까 귀신들도 안 와봐. 지옥 가서 당할 그것을 안 와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무당에 전도했다고. 안다니까요. 귀신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여기 못 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못 오게. 죽어서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지옥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이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넷째 큰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믿음이 좋으셨어. 기도원 한번 갔다 오시라고. 저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촌들은 뭘 믿었냐면 남매회령 개경가를 믿었어. 초상나니까 오래오래 연불합디다. 시신을 앞에 두고 한 2-3시간 막 남매령계 막 그것도 동쪽에다 대고 한데 우리 사촌들이 종교성이 강합니다. 아마 예수를 믿었으면 제가 교회 하나 아마 세움을 받았을지도 몰라. 서울 지부장이었으니까 다들. 지금 다들 비참하게 됐어. 우리 큰아버지 보러 예수 믿고 돌아가시라니까 끝까지 안 믿더라고. 돌아가신 그날 밤 제가 딱 꿈을 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뱀들이 칭칭 감아서 막 고통을 우리 큰아버지가 몸부림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큰아버지 불러다가
부르다 끝났어. 그리고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그 한마디 깨닫게 하고 지금 꿈을 꼭 깼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임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한다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혹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기특해서라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홍주. 근데 고용욱인가 고수옥인가 힘이 희미해네 이게. 용욱이야 수옥이야. 힘이 오면 안 돼요. 전라도 말로 싹뜨하게 고용욱 고수옥 응? 확실하다 그래야지. 글쎄 헷갈린다. 응? 그러면 안 돼. 책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행위책, 생명책, 행위책, 말라기서는 기념책. 마리아가 헌신한 것에 대해 기념을 하고 그랬죠. 조감들이 기념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 사람들은 상급이 클 거예요. 그래서 저 원죄의 문제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만 가지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설령 장애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내 새끼예요. 예? 조함대 이제 복 받고 못 받고는 조함대 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막 다그치고 아이고 권사님 신앙생활하는 것 보니까 개떡같이 하네. 그래도 개떡같이 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나는 믿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권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겠어요? 뭐, 글쎄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해버려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냐고. 여러분들 벌써 알았어야지. 뗐어야지 이런 건. 그렇잖아요. 기본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혼 구원 그럽니다. 영혼 구원.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죽었던 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거듭났다, 구별됐다, 뭐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하느니 받았으니 그랬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은혜는 내가 이렇게 한번 딱 믿으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좀 복잡한 걸 좋아해서 막 구원도 복잡하게 믿으라고 하면 더 잘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조함들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이 구원받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내가 어떤 뭐 착실하게 살아서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깡패 같았다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에이 깡패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갈 수? 그건 우리 생각이죠.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키고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러더라도
부모는 부모입디다. 불쌍히 여겨요. 돈 없다고 하면 주고 그런다 이 말이요. 에? 하나님의 선물이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에? 오직 믿음으로 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8절, 9절 저 은혜를 조함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영혼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 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쉽게 표현하면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예요. 죄는 알고 지은 죄.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됐다면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다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조함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조함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행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디 가서 오늘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가? 오늘 어디 가면 놀 수 있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동창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서울 근교 가까운 데서. 몇십 년 만에 처음 가봤네요. 야, 2번 다시 못 가겠다 하더라. 제가 가서 결정을 했거든. 갔더니 야, 홍규도 오래간만이다 막 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해주고, 근데 나하고 친했던 친구였던 그 우리 동네 사는 또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술을 취해가지고 이 새끼 뭔 새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막, 제가 신학하면서 뭐 이렇게 관계를 못 맺었거든. 만나기만 하면 욕이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대화 못 하겠더라고. 섭섭해가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홍규 나는 홍규 너를 믿었는데 자식아 그럴 수 있냐 뭐. 나중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하고, 홍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냐? 너 나 잊어먹으면 안 돼. 알았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 꼭 와야 된다. 어? 알았어. 그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차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화환도 하나 보내주고 가서 부조금도 하고 그랬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조함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 권세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방해한다 이 말이죠. 참 제가 저런 것을 봤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 이 신학대학에서도 얼마나 데모가 많았는지 몰라요. 제 동기 그 동생이 목사였어. 인천에서 목회하다 자살해 죽었어.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데모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학장이라고 그랬는데, 학장실에 들어가서 칼로 막 책상을 내리 찢고, 그때 뭐 이한열, 뭐 박한열인가 이한열고 막 그 죽은 애들을 신학대학에다가도 막 해놓고 섬기고 아주 그랬거든. 결국 그런 친구가 목회를 하다가 자살해 죽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기도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어려워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기도실 기도하기가 좋았거든요. 마침 그때 친구들이 그 운동장 막 이렇게 그 기도실 주변에서 막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근데 신기한 걸 제가 봤는데, 그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공중을 보니까 공중에서 용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말고 나와서 그 애들이 데모오는 거, 스크럼을 짜고 막 독재 타도 없어요. 움직이는데 내가 환상으로 공중에서 움직이는 걸 본 것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제가 존경했던 그 구약학 교수님이 뭐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자기가 교수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기수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수마다. 학교에서 맨날 데모하고 그랬던 학번 그 기수들을 보면 목회를 못 하더래요. 목회가 안 된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밑에서 그대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건 쉽지요. 실제.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나와서 봤다니까요. 움직이는데 똑같이 움직이고 공중에서 용이 움직이는 데를 밑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제가 신기했던 것은 옛날에 가르가파트 전도할 때 젊은 여자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한번 따라보라고 그러니까 안 나온대. 그래서 예자도 안 나오냐니까 안 나온대. 와, 마귀가요. 예수님 해보세요 했는데도 예자도 안 나오는데요 울더라고.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 조합원들이 꿈에서라도 마귀 역사가 있을 때 이겨야 돼. 여러분들 꿈에서 마귀한테 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상태가 강해 보세요. 마귀를 이깁니다. 옛날에 저도 막 가끔 내 영적 상태를 꿈을 꿨었는데 막 최전방에 있을 때 막 내가 얼마나 북한군한테 쫓겨다니는지 몰라. 근데 어떤 때는 막 북한군이 와도 막 이겨. 제가 어젯밤에도 꿈을 하나 꿨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막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연합이 돼가지고 초계기라고 하는데 막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하고 막 공중에서 북한군 비행기하고 막 우리 비행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우리 비행기는 확 피하면서 막 북한군 비행기 그냥 작살이 나더라고. 아, 꿈에서도 좋더라고. 꿈에서도. 야, 이 북한군은 그냥 그 비행기도 뭐 미국 소련제 갖고 별로 이기지를 못해. 우리 한국 비행기는 막 당하지도 않고 막 한 번 쏘면 그냥 박살이 나고. 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렇게 이겨야 되겠구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 마귀는 오늘 또 조함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방해. 그래서 마귀 역사가 없도록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오듯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조함된 마음을 치유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조함된 세상 풍조 따라가고 마귀가 역사했던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을 따라서 믿었다. 영.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시골서 살면서 우리 시골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 아버지가 나무배로 갔다가 놀래가지고 바위 틈에 있다가 그 이튿날도 안 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가서 찾고 그랬더니 바위 틈에 이렇게 있는데 그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누가 여기 있으라고 그랬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만은 3개월도 못해서 죽더라고. 우리 친구 할머니는 마루에 이렇게 섰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밀어서 막 그 마루에서 떨어져 갖고 막 죽을 뻔해요. 왜 그렇게 떨어졌냐니까 누가 와서 밀더래. 제가 시골서 당한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응? 계속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제가 그 동창회에서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걔들의 오직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살까, 그게 목적이더만. 그 2차 가자고 하는데 노래방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놀더라도 좀 수준 있게 놀아라 자식들아 그랬어. 좀 볼링을 친다든지 뭐인데 실컷 밥 먹고 야, 2차 가자. 그 대화가 안 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고, 육체와 마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러나 아직 마음과 내 생각과 육체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주인이어서 내 육체를 따라가거든. 내 계산하고 맞으면 순종하고 계산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과정에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 예수 믿어도 진노가 아니에요.
조함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살았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4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어느 부모가 내 새끼,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또 알고 지었던 죄든지,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조화 이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조함이 예수 믿은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다는 것, 감사 중에 감사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서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욕심이더라고.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또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목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다른 거 못 주시는 건 욕심이더라니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평생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액수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조함들을 구원시키셔서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조함들 십자가에서 예수님 아들을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은혜요. 그래서 조함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든 권사님들 내가 한번 누구를 시켜서 한번 보내볼 거예요.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혹시 우리 그 교회 권사님인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오라고. 그 이름부터 물어보라고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야 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도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저기서 이제 헛된 행실한 건 망령된 유전, 먼저 본 성경 그렇게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상황 속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 우리 예수님이 피값을 흘리시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 피가 보배로운 피예요.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의 피를 적용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갖다가 이것을 서로 너희끼리 나누라는 것은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오늘 17절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언약의 피예요.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피, 10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조화님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마음도 성화가 이루어져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지금도 피하면 통해.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조화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았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자범죄, 우리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깨닫고 승리하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원수되었던 죄인들이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죽었던 나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이제 살아남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할 텐데 저희들 날마다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말씀도 깨닫고 말씀도 체험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천국 가서도 상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